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 다 감사한 날뿐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으면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진정 주님 바라봄으로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며 협력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 목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온 집안 가족 형제들에게도 또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7월을 교회의 달로 정하고 목회를 해왔던 것은 7월에는 여름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휴가와 함께 교회 학교 행사들이 다 시작이 되어져서 영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여름에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함께 특별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교회 소모임 금지 발표가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학교를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그야말로 이 참 난감한 문제고, 지금 교단에서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또 교단에서 준비한 그런 동영상 강좌들과 함께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좀 아이들에게 보내고 주일 예배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동영상을 보고 율동 배운 거, 또 성경 공부한 거, 다 퀴즈하고 또 상 주고 발표하고 이런 기회들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개발해야 될 때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난감한 문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방학을 해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동영상도 찾아주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든데, 부모님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면서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조치들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타켓이 된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감염되면 청구권 구상권으로 청구하겠다, 먼저 치료하고 난 다음에 청구하겠다, 교회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벌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고위험군을 따로 정하고 고위험군에서 지키는 수칙들을 만들어 놨었고, 이 고위험군에 위반할 고위험군의 안에서 위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벌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가 고위험군인 줄을 착각할 정도로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교회는 고위험군이 아닙니다. 고위험군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곳은 식당 중에 뷔페 식당, 또 포장마차,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움직이기 때문에
또 물류센터 뭐 이렇게 몇몇 군데가 고위험군으로 정해져 있어요. 교회는 고위험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모임을 금지하면서 위반하면 벌금을 300만 원씩 물게 하겠다. 그래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계자 다 벌금 물게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애를 써왔는데 많은 거 절제하면서 노력하는데 이상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배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구역 예배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왔고 보니까는 식사 문제도 직원은 되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일반 식당에서 교인들이 뭐 밥을 사 먹는 것은 상관없다. 근데 교회 안에서 밥 먹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직원의 범위가 어디냐? 사실 이제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으면 교회 법으로는 다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 한 번도 없지요. 지금 뭐 10,000명 이상이 12,000명 이상 이렇게 감염된 상황이지만 교회 안에서 감염된 숫자는 실제로 몇 명 안 됩니다. 전국 교회가 지금 6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1,000만이고 지금 현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전 인구의 10% 정도 되지요. 500만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뭐 그걸로 치면은 아마 지금 뭐 몇십만 명 감염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감염된 경우는 그렇게 실제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고 하시니까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일이라면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뭐 교회에 오면서 아니 교회 오기 전에 이미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요. 더욱이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할 것이지만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여러 교회들을 언급했는데요. 1장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교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에 사는 비두니아 이렇게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갑바도기아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요, 터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문하는 곳입니다.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에다가 토구를 파가지고 주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지하 도시를 건설했어요. 물론 교회도 있었지요. 지금 와서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요즘 아모스 말씀으로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그거지요. 베델레 가고 길갈에 가고 온갖 군데를 다 다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하지요.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한데에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진정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것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지금 나라에서 돈을 나눠주는 바람에 또 그거 가지고 외식하러 간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식당에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백화점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안전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안전치 못한 건가? 궁금증이 생기지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안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가? 사실 극장 가면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안팎으로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다 꼼짝도 않고 앉아 있잖아요. 또 돌봄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어린이집들은 거의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학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등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안전하지 않은가? 학교는 안전하고 교회 학교는 안전하지 않지 않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받아들이면서 무료로 치료까지 해주고 교인들은 감염되면 우리 돈을 내야 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매스컴에서 또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사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많은 조심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가족같이 귀하지요. 그래서 더 배려하고 더욱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은 거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사실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이 본질적인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정상화되어져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회적 거리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학적인 개념에서 사람과의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고 멀리 있으면 먼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거리는 보이지 않는 관계성의 상징입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친밀감을 훼손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불안이 오고 초조하고 상실감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전 사태로 정상화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하리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지금 타켓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최초의 신천지인들이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그 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최초 감염된 그 신천지 교인의 감염 경로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미 작년 연말에 대구의 지역신문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려하는 신문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이미 벌써 작년 연말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에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어지니까 관광회사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로 가던 곳이 아니라 좀 바꿨습니다. 코스를. 그래서 대구에서 이미 벌써 그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지역신문에 부산에서 쇼핑하던 중국 관광객들이 전부 대구로 와서 동성로로 직결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혼잡하다고. 그런데 이 관광버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 확산될 위험이 크다라는 경고가 이미 그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예견된 거였는데 정부에서 뒷북치고 지금까지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온라인 예배가 이야기될 때에도 2주만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2주가 또 2주가 되어지고 2주가 되면서 마치 무슨 동화에 나오는 늑대 소년처럼 교회가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구상권으로 청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확산되었는가 집단 면역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0.03%다. 그래서 거의 지금 면역력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요. 또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은 뉴욕에서는 어느 병원에서 이 집단 면역 조사했는데 60%가 넘었다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지요. 우리는 초기 방역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점점 통제가 강화되어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들을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세계가 둘로 딱 갈려지고 있어요. 못 사는 나라들은 점점점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진국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은 좀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현실이에요. 지금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자유 또 인권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가운데 방역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도한 대응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침체시키고 마음만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침체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연간 사망 숫자가 우리가 6, 70만 이상 되어지는데 사실 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된 숫자 여러분 날마다 TV에서 보고 있죠? 어제 보니까 28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환자보다도 적은 숫자예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차 안 타고 다닙니까? 차 다 타고 다니잖아요. 중요한 건 안전운전하고 조심하는 거지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는 더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안전구역 학교 앞에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정부에서 민감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상황에서 총리가 브리핑을 하면서 항만 관리를 잘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5개 나라만 검사했다는 게 5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배만. 예. 지금까지 항만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중에 해외 유입 감염이 지금까지 발표된 거지 제대로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항만이 아닌 공항을 위주로 지금 검역 관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미친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다고요? 땅을 파고 토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지하 몇 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집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물론 교회도 만들고 그야말로 도시를 만들어서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심지어 불시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이미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미움당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인 걸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며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큰 핍박받았고 더 큰 어려움 당했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으며 돌파했고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중립지대는 없어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 도구로 그 수준이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우리 삶의 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 수준은 금세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세계처럼 양육각시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결국 이 사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상황이 비정상이 되어도 우리의 생각과 자세는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들이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또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혜가 모자르고 욕심이 앞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발등에 불 끄기가 바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경제의 문제가 생길 수뿐이 없고, 정부는 계속 추경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돈을 풉니다. 빌려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돈 그냥 꿔줍니까? 신용 없는 사람에게도 그냥 빌려줍니까? 담보 없는데 그냥 융자 얻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니까 정부가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해서 부동산 찾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위기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오게 될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면서 은행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 없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지요. 그리고 특별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한 채 있는 집으로 어려울 때는 융자를 내서 사업에 쓰기도 하고, 또 좀 돈이 생기면 갚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융자 제한선을 만들어놔서 전세금보다도 융자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집을 내놓고 전세로 돌려서 나는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소득주도 성장이 자영업의 붕괴를 만들고 일자리를 줄인 것처럼 부동산 규제가 중산층에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자들의 돈줄을 막아서 또 다른 붕괴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이걸 한 번에 막으면 어떻게 할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 세 가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정부의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지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 밴드리의 주택들이 나오면 지금도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주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림동,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수동, 오류동 다 비슷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더 성경 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분별력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휘둘릴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임 대신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또 성경 보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 되지 아니하도록, 부정적인 생각 되지 아니하도록, 절망적인 생각 되지 아니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돌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더욱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 선교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못 사는 나라일수록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도시에 보초를 쓰게 하고 집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식료품 먹을 거 사러 가는 것도 식구 중에 한 사람만 통행증 받아서 가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들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동남아 쪽에는 전부 아주 여름 더운 날씨인데
그런 상황에서 좁은 주택 안에서 식구들이 부대끼는데 식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지금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대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 집에서 그냥 애들 두들겨 패고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울고불고 애들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예외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역도 할 수 없고 또 그나마 교회에서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때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는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러스 사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은 늘 존재해 왔어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깨닫고 회개하고 또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기회를 얻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돌로 지어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 본래 나무로 지어진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이런 역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대구에는 큰 역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 끝난 때였고 또 역병이 돌고 예배당은 건축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교회는 너무 힘들었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정장로님, 사실은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 외할아버지예요. 이 정규만 장로님, 우리 대학부에 제가 성동교회 대학부 지도할 때 부회장 정순영이라고 있었는데 이 정순영이가 벽산그룹 김인득 장로님 외손녀딸이에요. 워낙 유명한 집안인데 제가 얘기하다가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데 본래 아버지는 어디 고향이시냐, 또 아버지 집안은 어떤 집이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하는 말이 저희 할아버지를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그 자매 할아버지를 알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대구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서현교회 정장로님이에요 그래요. 아니 서현교회 정장로님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에 약방 하셨는데 그 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역병이 부는데 아무 약을 써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3번이나 그 약초를 그 풀을 넣어서 약에다 넣어서 약을 조제해라. 그래서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먹고는 다 낫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보건당국에서 그 정약방에서 그 한의원에서 파는 약을 가져다가 검사까지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먹고 나와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게 되고 줄을 서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약하고 돈을 맞바꾸듯이 했다는 거예요. 줄쭉 서가지고. 그래서 가만히로 돈을 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돌로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그냥 타일식으로 실은 붙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 돌을 깎아다가 잘라서 돌로 쌓아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석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양 최고의 최대의 돌 예배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돌파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